소망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한 잠언 3장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잠언 3장 27절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예수 믿는 일에 가장 큰 특징은 관대함이라고 합니다. 관대함. 이해관계와 시비를 따짐에 있어서 관대해지는 것이 기독교인의 가장 우선적인 특징입니다. 아마 우리는 우리 국민적 정서가 유교의 가르침을 제일 많이 이어받아서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는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함이 없기를 바라고 그래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일에 매우 열심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회개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것도 길게 설명합니다. 넌 좀 얄밉게 굴어. 그렇게 말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왜 얄밉고 언제 얄밉게 굴었는지를 또 다 일일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일들은 하지 말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스스로의 잘못을 꺼내놓고 하는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위대한 일 그리고 긍정적인 일, 복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잘못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잘하는 일을 자꾸만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비유한 것 같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보다 정직한 말을 하라는 거죠. 여기서 정직한 말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덕이 되는 말, 복된 말,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일 처음 연습해야 할 말이 만났을 때 반갑습니다를 하라 그랬죠. 인사를 하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봐서 반갑습니다. 여전히 좋으신 얼굴이군요. 좋은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과 특별히 시비가 걸리지 않은 사람들과 여러분이 마음에 어떤 책임감을 갖고 부담을 갖고 나서지 말라고까지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해관계가 걸리고 시비가 걸렸을 때는 물론 정당히 따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에 다투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에 너무 나서서 여러분의 정당함을 증명하는 것이 신앙행위가 아니라 돌아보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기억하고 잘못을 고치려 하지 마시고 불쌍한 것을 돌아보는 일로 우선적인 행동 규칙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끝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잘잘못으로 나뉘는
지금까지 얘기한 유교적 정서의 그 DNA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잘못하고가 신앙 문제에도 중요하게 기도를 많이 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 전도를 많이 했다가 잘한 일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책임에 등한한 것이 잘못한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은 부끄러운 곳에서 구원함을 얻어 영광된 자리로 오는 것입니다. 그 영광된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복된 존재론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지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그리고 우리를 사랑과 믿음의 상대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잘못한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면 잘못하지 않는 것이 전부인데, 그걸 수치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부끄러운 짓이라면 반대말은 영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그만두는데 급급하지, 잘못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대하고 복되고 명예롭고 영광된 자리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신앙의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하루는 늘 반복되고 그날이 그날 같지만 같은 일, 같은 사람, 같은 사건 속에서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태도는 점점 나아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와 어린 아이를 기르고 있을 때와 지금 손주를 키우고 있는 때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 딸을 가르칠 때하고 손자, 손녀를 가르치는 것은 다르지요.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런 의무와 책임, 꼭 시켜야 되는 일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자식이 가지는 우리 삶의 것이 굉장한 책임이 되고 짐이 되어서 우리를 고단케 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기꺼이 그 고난을 감수합니다. 내 눈을 빼서 대신 줄 수 있습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우리 인생에서의 우리의 매일매일의 행동 규칙이죠. 너는 그런 위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쉽지 않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미움말 하는 걸 막아야 되고, 무정하고 외면하고 도망가려는 비겁함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모른 척하면 그만인데 괜히 그 괜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예수께서 오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무슨 그런 수고를, 그런 처참한 자리를 자원해서 오셨나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예수 이름으로 라고 기도를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생애가 어떤 기회인지 새삼스러운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태도와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생각하십시오. 그 일을 행하셔야 됩니다. 우리
왜 늙어서 아직 살아있죠? 천국 가는 게 더 쉽죠. 그러나 이대로 가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현장, 우리에게 시켰던 일들이 나의 지금의 조건 속에서 발휘되고 증언되고 책임을 다할 시간이 아직 있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죽으면 쉽죠. 죽으면 책임이 끝나니까. 그런 비겁한 생각은 집어 던지고 살아있는 한 나에게 명예의 기회가 있다. 내가 아니면 못할 일이 있다. 이 생각으로 우리 노년이 부디 우리 소망회원들 모두에게 위대한 하루하루, 기적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시며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예를 원하시고 영광을 원하십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뭘 안 하면 그만인 그런 값싸고 쉬운 것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지 말게 하소서. 힘을 다하여 주의 부르심에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생각을 내놓아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려는 그 일들이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책임으로 우리의 명예로 실천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